샬롬. 오늘은 이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살펴볼래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제가 어제 책을 한 권 그렇게 주문해서 오늘 새벽에 받았어요. 그래서 다는 못 읽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일부분 읽었거든요. 제가 책을 읽을 때는 1년에 한 50권은 읽어요. 성경 한 신약 한 10독, 구약 한 2독도 하고 3독도 해요. 그러면서 책을 한 50권은 읽어요. 근데 그 50권을 읽은 중에서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는 책도 있고, 이 책은 내가 평생 간직하면서 시간 있을 때마다 읽어서 내 인생에 유익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한 50권 중에 두세 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모아놔요. 근데 오늘 이 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부분 소개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썼죠. 근데 솔로몬의 족보를 보면은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에요. 어머니는 밧세바인데 그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 다음에는 그 솔로몬의 할아버지는 이새지요. 이새. 그 다음에는 그 솔로몬의 증조 할아버지가 오벳입니다. 오벳. 그 다음에 솔로몬의 고조 할아버지라고 해야 되나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그 고조 할머니가 룻이죠. 룻. 그런 그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에서 제3대 왕이었죠. 사울,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솔로몬 다음 때 아들 때 르호보암 때 남북 왕국으로 분열됩니다. 그 다음에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솔로몬이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잠을 잘 때 하나님께서 오셔 솔로몬에게 야,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랴. 그러니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이 예뻐서 지혜도 출중하게 해주셨고 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셨다고 그렇게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보면 기록으로 있습니다. 자, 그 결과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3절을 보면은 솔로몬이 3000가지 잠언을 썼다고 합니다. 잠언을 3000가지를 썼다고 하죠. 그 다음에는 노래를 1005편을 지었대요. 그리고 그는 지혜로운 왕이 되었으며 오늘 우리가 상고할 전도서와 아가서를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아버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습니다 하는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너는 여러 전쟁터에서 손에 피를 많이 묻힌 사람이라 내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못해.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리라. 그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셨죠. 그때가
출애굽 후 480년이 지났고 7년간 이렇게 성전 공사를 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지 11년에 그렇게 건축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했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그러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내 계명을 떠나지 않고 바로 지키면 내 대가 무궁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이방 여인들을 많이 곁에 두었고 그들을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이방 여인들을 많이 두고 그들을 사랑한 결과 어떻게 되느냐?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첩이 3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 결과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여기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사랑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호화와 권세와 그 나라를 확장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 마음이 여인들을 사랑하고 여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종교를 따라간 결과로 그는 실패한 왕이 되고 맙니다. 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변함없이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교훈을 주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당한 현실은 참 이 지구상에는 온 인류가 말하자면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안에 우리도 있어요.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런 때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많이 고뇌하면서 상황들을 바라보며 생각하게 됩니다. 내일 모레 23일 동경올림픽 개회식이죠. 근데 이 올림픽 역사상 관중이 없는 올림픽을 해야 되고 뭐 세 가지가 없는 그런 올림픽이라고 하대요. 참 이제까지는 해보지 못했던 우리 세대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때를 살고 있다. 제가 책 소개를 조금 해볼게요. 제목은 신의 화살이다. 그렇게 하고 소제목으로 작은 바이러스는 어떻게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꿨는가. 그런 소제목이네요. 저자는 니콜라스 A. 크리스타키스라는 저자가 썼어요. 일부분을 제가 좀 읽을게요. 64페이지와 65페이지에서 조금은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살면서 치명적인 유행병을 직접 겪어본 사람은 많지 않다. 하지만
인류는 최소한 3000년 전부터 도시에서 큰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한 이래 늘 역병에 시달려왔다. 기원전 430년에는 아테네 역병이 돌았다. 기원 후 541년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페스트가 유행했고 1347년에는 흑사병이 창궐했다. 1918년에는 스페인 독감이 맹위를 떨쳤다.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여기에 개인적, 집단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역병이 가져오는 도전과 인간의 응전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다. 좋은 면에서건 나쁜 면에서건 그렇다. 역병은 사회 질서를 재편하고 사람들을 흩뜨리고 경제를 황폐화하고 신뢰 대신 공포와 의심을 부추기고 타인을 비방하게 하고 거짓이 난무하게 하고 비탄을 자아낸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선의와 협력, 희생과 창의성을 끌어내기도 한다. 사실이죠.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 현상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해 주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생물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 논란이 있다. 하지만 지금 사스2가 보이는 행동은 여느 생물과 다를 게 전혀 없다. 광대한 천혜의 서식처를 발견해서는 덥석 차지한 모습이다. 그리고 인간이 면역이 생기거나 백신을 발명할 때까지는 계속 인간에게 옮겨져 퍼져나갈 것이다. 면역이 생기거나 백신을 발명한다고 해도 사스2는 인플루엔자, 홍역, 감기 등의 바이러스처럼 계속 인간 사이에 돌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류는 이 바이러스와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그러나 그 전까지 많은 이들의 희생이 불가피하다. 새로운 병은 원체는 이미 인간 세상에 자리 잡았고 어떤 형태로든 영원히 우리 곁에서 돌게 될 것이다. 이분은 그렇게 말했네요. 그러면서 이분이 전망하기는 2024년이나 가야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게 책을 써서 이 사람 자기 그저 의견을 쓴 것이 아니고 수많은 논문들을 이렇게 인용해서 인용한 페이지가요. 뭐 책 몇 분의 1만큼 이렇게 세계 석학들의 의학자들의 논문을 인용해서 자기 의견을 정리해 놨어요. 많이 참 빨리 읽어보고 싶은 그런 책이네요. 자, 전도서 3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이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또한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인생을 정리해봐요. 인생은 지나가는 것이다. 한 라인을 형성하면서 출생부터 돌아가는 날까지 쭉 지나가는 것이다. 그 지나가는 라인에서 그 지나가는 시간에 내게 주신 것을 잡아서 누리는 그런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고 잘 사는 방법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영혼은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원. 영원 어떻게 해석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그런 시간이 영원이잖아요. 우리는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진정한 의미를 다 이해 못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영원 그렇지 그러는데, 실제 영원은 하나님이 영원이시죠. 예. 그리고 우리 영혼도 시작은 있지만 이제 영원히 있을 거란 말이죠. 영원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나는 무종교야. 종교가 없어. 거짓말이에요. 종교 없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자기가 믿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종교들이 그렇잖아요. 이 생과 내세 무엇이 있을까? 그거를 연구하다 철학이 나오고, 그걸 연구하다 종교가 나오고, 이 모든 부족들의 역사를 내가 여행하면서, 세계 여행을 하면서 박물관에 가서 보면요, 아이돌, 그러니까 우상이, 자기들이 믿는 이게 신이라고 만든 우상들이 다 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면서 이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 유한한 것,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그리고 이 영원한 것과 한시적인 것을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지혜가 있으면 좋지요. 네.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에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돼요. 날마다, 순간마다,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결정해야 될 때마다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무엇을 채택해야 되는가에 바른 정의를 내릴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 말은 꼭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유익한 말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유익한 말은 듣기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 다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시잖아요. 꼭 유익해서 해주는 말은 듣기 싫어한다고요. 자, 듣기 싫어한다고 안 해주면 누가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일 안 하죠. 안 합니다. 부모인 우리가 안 해주면 그 자녀들이 누구한테 듣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혈육이고 자녀이기 때문에 듣기 싫어해도 불평을 해도 그 인생의 유익한 교훈들은 계속해서 말해줘야 됩니다. 이 내용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 지나갔어요. 이전에 사업 다 실패하고 거지로 미국 가면서 혼자 그런 생각했죠. 잘못은 자기가 잘못했지, 제가 잘못해서 망했고, 여러분들 망한 경험 있으시면 한번 뒤집어 보세요. 원인이 어디 있었나? 우리는 그 원인을 다 남의 환경에다가 돌려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데 살펴보면 정확한 원인은 내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주는 좋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이웃들이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쫄딱망한 알거지가 되지 않았을 텐데 왜 안 했겠습니까? 누군가 전도했겠죠. 저 잘났다고 안 믿었을 뿐이었겠죠. 그러면서 실패하고 나니까 그때 처절하게 내게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다면, 내게 이렇게 멘토링을 해준 사람이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많이 후회했던 자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자녀들이 싫어해도 유익한 얘기는 해주는 것이 부모고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 12절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는 날 동안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자, 그러면 선이란 뭡니까? 선. 우리가 말하는 지나가다 홈데스 있으면 일불 이렇게 주는 거, 그게 선이죠? 헐벗은 사람 있으면 이렇게 입었던 옷이라도 벗어서 입혀주고 하는 것이 선이죠. 근데 저는요, 성경적인 선의 정의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왜요? 선은 하나님의 기준이세요. 인간은 모두가 다 선을 행한다고 하지만 천차만별이에요. 그 선을 행하는 높이가, 기준이. 그런데 누구한테 기준을 두고 이게 선이다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삶이 곧 선한 삶이다. 그렇게 저는 정의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희락, 기쁨입니다. 희락. 그렇죠? 실러, 중국말로 실러, 희락, 기쁨이죠. 그리고 현실에 기뻐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감사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환경 가운데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염려하면 염려가 자꾸 커져요. 내 마음속에 검은 화살이 들어오면, 염려라는 깜장 화살이 들어오면 박혀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점점 이렇게 회전하면서 커지는 것을 나는 경험했어요. 예수님 믿고 처음 그렇게 뜨겁고 기쁘고 한데도 어느 순간에 삶의 장래를 바라보면서 염려라는 화살이 탁 들어오면 그냥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회전하면서 점점 마음을 어둡게 그렇게 잡아먹어요. 이제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거 그거예요. 그럴 때는 생각의 상황을 바꿔요. 바꿔서 그 기뻤던 때, 누군가를 사랑했던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찬양하던 때, 그때를 붙잡고 그 속으로 들어가면 자꾸 생각이 발전하죠. 그러다 보면 염려를 잊어버려요. 염려가 끊어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그 기쁨을, 기뻤던 그 추억, 메모리, 그 안에 깊이 들어가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서 찬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예수님이 영접하고 나서 제일 먼저 많이 불렀던 찬송이 이 찬송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심, 그 찬송을 제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부르고 기뻐서 웃고 박수도 치고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불렀던 그때 회상하면서요, 그 은혜 속에 빠져들어가면 염려라는 그 검은 구름이 사라집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고 역사하심이죠. 작은 일에 기뻐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모든 일에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해야 돼요. 내게 주신 환경에, 이 내게 주신 이 환경은 누구도 다른 사람이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이겨내야 되고, 내가 감사해야 되고, 내가 누려야 될, 내가 가지고 있는 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죠. 네. 그 다음에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와 기쁨을 찬양으로 바꾸면서 살아가야 되죠. 팬데믹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쌀지라도 세상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며 사는 나를 아무리 미워하고 왕따를 시켜도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면 나는 행복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은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날지. 무슨 힘으로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그 능력으로 힘입어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그렇죠? 예수의 이름, 그 능력 의지에서 일어나리라. 환경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할 이유 없잖아요.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려니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고 약속입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본문 13절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그래서 수고해서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선물. 우리는 내가 이렇게 잘해서 뭐 고기도 잡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곡식도 거두었고, 창고에 가득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재물도 얻었고, 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야. 그것이 내게 준 선물이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학개서에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내가 내게 은과 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먹는 주식, 과일, 부식, 그걸 먹으면서 우리 항상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요. 내가 직접 나가서 농사는 안 했지만 쌀 한 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날씨와 비와 이슬과 공기를 주셔서 결실하게 해주셨고 누군가 그때 밑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거둔 거거든요. 한 톨도.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내게 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노고를 통해서 내게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밥 한 숟갈 먹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일을 한 사람들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선물을 받았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면서 무엇을 감사했나요? 한번 저녁에 들어가셔서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감사함. 하나님, 나는 이런 선물 받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적다 보면 내가 평소에 생각 못해서 잃어버린 것들 많이 나오죠. 우리 처음에 배방에서 교회 개척했을 때 목사님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그 기도일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한 50가지를 그렇게 다 응답해 주셔서 없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그런 날들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기록노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 제목 적는 노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면 어려울 때 그때 잠깐 뒤돌아서서 그 행복했던 감사했던 그런 날을 회상하면서 마음을 회복하면 다시 살아갈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27절에 이렇게 교훈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28절 중에 보면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31절과 32절에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믿고 살면 되는 거예요. 믿고 살면 내 삶이 그렇게 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네 번째로 어떻게 살 것인가. 네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 14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전도서에는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하는 교훈이 3장 14절, 5장 7절, 7장 18절, 9장 12절, 9장 13절,
12장 1절, 12장 13절 7번에 걸쳐서 12장인 전도서 안에 7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경외하는 자의 받는 복은 무엇일까요? 잠언서에서 몇 요절을 보면 잠언 10장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땅에서 장수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까지 포함되지요. 잠언 14장 26절에서 27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겐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요약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자녀들이 잘 된다. 왜? 내가 경외하는 여호와께서 자녀들의 반석이 되주신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된다. 네. 그 다음에는 잠언 19장 2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은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네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냐? 저는 정의하라면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사랑의 규범이고 사랑을 전체 요약해 주신 말씀이에요. 자, 이제 결론을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저는 전도서 12장 13절을 보고 싶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래요.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결론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해라. 그게 우선순위인데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시거든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순서예요. 우리의 기도 순서.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순서예요. 삶의 순서. 그리고 사역의 순위입니다. 사역의 순위. 기도, 삶, 사역 모두가 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뭐라고 하시죠? 선물을 주시는데 그리하면 이후에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얻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우리는 그런데 본질은 피하고 나머지 그 비본질을 걸 가지고서 순서를 뒤바꿔서 자꾸 구하고 살고 사역하려고 한다고요. 그것이 우리 마음이 비뚤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요즘 여러분들 큰일 하면서 이런저런 생각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통해서 하시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해도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낙을 누리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섬기면 되지요. 헌신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3억, 30억 대단히 크죠. 1,000원씩, 10,000원씩 모으려면 대단히 큰 숫자입니다. 그러나 저 예수 처음 믿고 기쁠 때, 그때 우리 이제 8만 불 주고 집 샀었어요. 미국 가서 제일 처음에 샀던 집. 기뻐서 나도 미쳤지. 우리 아내 보고 여보 왜요? 우리 이 집 팝시다. 뭐 하려고요? 팔아서 교회에다 건축원금 드리고 우리 아파트 가서 삽시다. 그러니까 또 그러지. 그래서 참 근데 그렇게 하진 또 못했어요. 대단한 일 아니에요. 내 계산 장부에다 놓고 자꾸 세니까 이게 크고 커 보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동글뱅이 하나 더 치시나 2개 치시나 3개 치시나 그분은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살자고, 사업을 할 때도, 가정일에 무슨 큰 일을 할 때도 꼭 내가 할 일은 있으면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될지를 계획을 딱 잡아봐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할 부분들을 감당하고 나머지 하나님이 하실 부분은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고 하실 때마다 박수 치면 돼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러십니다.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기본에 충실하고 본분에 맞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다 그 사람의 향기가 풍깁니다. 2003년에 7월 달에 단동 갔어요. 그때는 이제 이민짐 싸가지고 갔어요. 가서 목장에 가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장마철이니까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단동 옛날에 시골이었었어요. 그래서 걸어 다니다 보면 겨울에 가면 말이죠. 시궁창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러다가 이제 집에 목장에 들어오면 그 목장이니까 소들이 이렇게 변도 보고 다 해놨는데 비가 오면 무슨 냄새 나요? 소똥 냄새 나죠. 소똥 냄새 나죠. 그 다음에 집에 들어가면 방에 안에 들어가면 나 혼자 그때 그랬는데 그건 말 안 할래요. 자,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냄새가 나요. 그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곧 예수님의 향기 냄새예요. 목사는 목사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들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면 세상 냄새가 날 것이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 예수님의 냄새가 날 것입니다.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과 긍휼하심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죠. 그래서 정리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높여 드리는 삶을 살자. 이것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얻은 내용을 총정리하는
그런 결론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자. 그렇게 사십시다. 그러다 보면은 우리 삶 속에서 어디에 가든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향기가 나게 되죠. 그것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예요. 향기예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